흔히 성경은 지나간 과거 얘기인데 왜 그렇게 역사 얘기를 자꾸 보느냐,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들어 계십니다. 계시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에게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되나 하고 걱정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셔서 마음이 이렇게 탁 박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게 과거의 역사 사건이 아닙니다.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11절에서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계시하고 계십니다. 이 역사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가 함께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학적으로 계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지요. 다 아시는 겁니다. 자연 계시, 공중에 나는 새 봐라, 들에 핀 백합화 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기르시고 먹이시는가. 새만 보지 말고 백합화만 보지 말고 그걸 기르시는 하나님의 세계를 아름답다. 단풍 구경을 그냥 단풍이 예쁘다라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곱게 이렇게 물들이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걸 우리가 감격하잖아요. 그런데 이 자연 계시는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자연 계시의 한계입니다. 두 번째, 역사 계시. 과거의 역사를, 세계사 흐름을 우리가 보면 악은 망하고 선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선하신 하나님이 악이 오래가지 못하게 하시는, 역사를 통하여 교훈하시고 역사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역사 계시. 역사 계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인류는 아담에게서 후예로 태어나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종말로 향하여 가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말세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말세. 우리 모두가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우주가 심판받는 심판의 날, 대재앙, 이런 것을 우리의 머릿속에 지금 다들 가지고 있어요.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하는 사람으로, 원자폭탄으로, 핵폭탄으로, 수소폭탄으로 지구가 싸움하면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도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 당신이 마지막 죽을 때에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부활한다 하는 것을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모델하우스로, 샘플하우스로, 본보기로 앞당겨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게 역사 계시의 최고의 꽃입니다. 그래서 역사신학자 반넬 베너그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앞으로 우리가 경험할 마지막 지구의 종말, 하나님의 오메가 포인트 시간을 앞당겨서 선취하신 사건이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자연 계시, 역사 계시. 마지막 세 번째가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기록된 말씀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 자체가 특별 계시 가운데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초대교회 사도들의 선포, 캐리그마, 오늘날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선포된 말씀, 기록된 말씀, 말씀이 육신이 온 사건, 이 세 가지를 묶어서 특별 계시라 그렇게 말씀하죠. 오늘 사도 바울은 구약의 말씀, 우리 선진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일을 했기에 하나님이 때로는 이렇게 때리시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이끌어내시기도 하는 것, 이게 오늘날 우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교훈하기 위하여
계시하는 말씀입니다 라고 11절에서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역사 계시,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또한 특별 계시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역사학도들이 처음 읽는 개론서가 역사란 무엇인가 하는 포켓판의 작은 책입니다만, 이에치카라고 하는 토인비의 역사 연구도 있지만은 그것보다 역사란 무엇인가 하는 인문학 서적이 있어요. 거기 이에치카의 역사란 무엇인가는 서문에 보면 이분이 딱 한 줄의 명제가 역사는 현재의 전사다. 현재의 전사. 앞서 일어난 역사는 오늘 우리를 비추어보는 거울이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도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전도서 1장 9절에 다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다. 다 말씀하셨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환경은 달라질지 모르지만 그 환경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똑같습니다. 목 위에 머리가 있고 목 아래 가슴이 있고 다리가 있었던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기 때문에 예전에 그 목 위에 머리로 하던 일들, 목 아래 가슴과 발로 하던 일들이 시대만 다를 뿐이지 역시 반복되고 있어요. 예전에 밥을 가지고 숟가락을 들고서 입으로 다 같이 귀로 넣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다. 예전에는 예전 방식으로, 오늘은 오늘 방식으로 산다고 하지만은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옛말이 틀린 것이 없어. 어른들의 말이 다 맞아. 이건 인생을 살아가는 긴 경륜 속에서 요약된 말씀으로, 요약된 격언으로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1절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참 사도 바울의 스타일입니다. 빙 둘러서 상처받지 않도록 마음의 문을 잘 열지 않으니까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완곡한 화법을 쓰고 있는데 저 같으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셔야 됩니다. 다른 생각할 거 없이 바로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직선적으로 얘기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사랑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건 이제 떼버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조상들이 하는 이 말씀이죠. 우리 조상들이 광야교회의 성도들, 고린도 교회의 교우들에게는 우리 조상들이 된 우리 조상들. 믿음의 줄기로 볼 때에 광야교회가 고린도 교회의 조상교회라는 거예요. 유대인도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는 헬라 문화 사회에서 이방인들의 지역에서 처음 진리와 복음의 생명의 촛대를 세운 교회인데 그 광야 출애굽할 때 광야교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의 이 흐름에서 볼 때에 광야교회는 우리 조상들의 교회입니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와 광야교회가 밀접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거 우리가 역사의 거울로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광야교회와 고린도 교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다 같이 영적으로 한 맥락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쭉 거슬러 올라가면 광야교회, 고린도교회,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교회, 옆으로 수평적으로 보면은 형제들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형제 될 수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형제가 되었으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 은혜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있습니다. 족보 없는 교회가 아니라 믿음의 족보는 광야교회에서부터 오늘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수직적으로 살펴보고, 수평적으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물과 기름같이 섞이지 못하는데 형제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다 빛이 되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받지 못한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 되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더 감사한 것은 이런 계시의 말씀을 같이 공유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맞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된 이 은혜예요. 내용을 이제 요약하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광야교회에서나 그리고 지금 고린도 교회나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광야교회에도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오늘 고린도 교회에도 하나님은 역시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광야교회와 고린도 교회에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교회에도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믿음 안에 이 말씀을 잘 간직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07편 20절에 그가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듯다. 하나님이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하나? 피할 길을 어떻게 주시나? 시편 107편 20절에 말씀을 보내어서 피할 길을 내신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면 그 다음에 피할 길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잘 붙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이 축복, 피할 길을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 이 믿음을 상실하지 않고 잘 간직해야 되는데, 자,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1절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의 세례를 받고, 이걸 이제 출애굽할 때 홍해 건넌 사건입니다. 출애굽할 때 홍해 건넌 사건은 인간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기적입니다. 애굽의 바로가 자기들의 경제 기반이 되는 노동력의 기초가 되는 200만 명, 20세 이상 60세 이렇게 성년만 60만 명이니까 거기에 4인 가구로 보면 200만 명이 한꺼번에 노동 인력이 확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세계 역사에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전쟁을 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한 것이 아닌데 단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은 광야교회에서도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와 오늘 우리들의 교회에도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여기에 우리가 아멘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출애굽기에는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비추고 밤낮 진행하시다가 이제 백성들 앞서서 앞장서 가시는데 홍해바다에 이르렀어요. 그때 백성들이 막 이렇게 불안해하는 거죠. 뒤에서는 애굽의 철병거, 그 철병거를
마차에 타고서들 이제 말을 앞에 이끌고는 막 따라오는데 그 두려움은 어린아이들이 뒤에서 막 기겁하지요. 앞에는 홍해바다가 넘실넘실 그러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다 한결같이 홍해바다 물만큼 불평과 원망이 많았어요. 우리가 따라오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애굽에 있는 것이 좋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서 홍해바다에 수장시키려고 하시느냐. 그때 모세가 설교합니다. 설교의 내용을 사도 바울식 표현으로 하면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설교했다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식 설교로 하면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세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식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다음 새벽에 이 홍해바다를 쭉 열어주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죠. 먼저 선포된 말씀을 듣고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분들의 믿음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모세의 믿음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되는 순간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모세에 속하여 하는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2절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세에게 속하여 모세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산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계신다. 할렐루야. 이렇게 바뀌는 순간이요. 그래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교우들에게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고 사건이 이번 주간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우리 세례는 물 세례 받는데 이 성경은 이분들이 구원의 은혜를 집단적으로 체험했다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체험했다. 하나님이 답답한 민족에게 피할 길을 주셔서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기뻐한, 그것을 이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모세가 선포하고 난 다음에 이런 사건이 있듯이 주의 말씀은 우리 걸어가는 발등에 등불이고 걸어가는 길에 빛이 되기 때문에 피하는 길은 말씀으로부터 먼저 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난 다음에 사건이 일어나요. 사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 30년, 담임 목사 거의 한 30년 제가 하면서 교우들에게는 여러 가지 영적 현상들이 있잖아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기적 같은 일이 어떻게 일어나나.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그 말씀, 저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나 그러면서 본인이 감격하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역사의 계시를, 광야에서 일어났던 일을 들으면서 이게 나에게 꽂히는 거죠. 예배 시간마다 우리 모두가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야, 저 말씀은 내가 놓칠 수 없는 말씀이야.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할 때에 모세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모세를 뜨겁게 한 그 믿음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 조금 전만 하더라도 불신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원망하던 사람이 다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는 거기 현장에 목격자들이요, 산 증인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건져내는, 용광로에서 건져내는 이런 이제 축복들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 4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하늘의 만나를 매일 맛보는 겁니다.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반석에서 항상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물이 탁 터지고 또 쓴 물이 단물로 이렇게 바뀌는 마라의 사건과 같이 이게 하나님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홍해에서만 한 번만 피할 길을 주신 것이 아니고 매일 하늘의 양식이 내리고 매번 어려울 때 물이 탁 터지는 언제까지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피할 길을 한 번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심길 때까지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한 번만 나에게 그런 기적이 아니라 지난 날에도 그렇게 은혜 주신 하나님은 이 주님 앞에 선 날까지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되라는 거, 이런 믿음이 되라는 것이에요. 인생은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은 순례객의 모습으로 갑니다. 순례가 끝난 날까지 피할 길을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이 광야교회에서만 계신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도 계시고 광야교회와 고린도 교회만 아니고 오늘 우리들의 교회에도 그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읍으로부터 마셨으며 거기에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랍비들은 이 본문을 조상들이 광야를 거칠 때에 15피드의 둥근 바위가 늘 뒤따라 수차처럼 따라다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5m 되는 둥근 바위가 수차처럼 늘 따라다니면서 물이 필요할 때는 물이 이렇게 줄줄 흘러나와서 이렇게 마셨다. 물 문제가 해결되고 물이 없어 목말라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 그 출판사 정신세계사에서 한 무단트 메시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여성 인류학자인 동시에 여의사가 호주의 원주민들이 어떻게 그 정말 살기 힘든 환경 속에서 수백 년 동안에 생존할 수 있었을까? 문명사회인으로는 하루도 살지 못한 하루의 섭씨가 40도, 50도 뜨겁고 밤에는 쭉 영하로 내려가는 사막에서 어떻게 수백 년 동안 그들은 멸종당하지 않고 살 수 있는가? 그게 궁금해서 이제 그 원부족들, 토인들, 원주민들에게 연락했더니 공개할 수가 없다. 그래서 다시 한번 비행기를 타고 가서 또 한 번 부탁해서 그래서 서너 번 만에 호텔로 추장이 찾아온 거예요. 당신이 하도 우리의 생활상을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번 한 번만 기회를 드리겠다. 조건이 있다. 문명사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똑같이 출발해야 된다. 3달 동안에 호주 대륙을 종단할 텐데 종단을 하면서 우리의 먹고 자고 입고 하는 걸 다 똑같이 보여줄 테니까 우리가 왜 수백 년 동안 멸종하지 않고 살아올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를 당신이 발견할 수 있도록 이번에 당신을 우리들의 종단 여행하는데 데려가겠다. 그래서 호텔에서 핸드폰 다 놓고 시계 다 놓고 뭐 옷 다 그냥 이렇게 벗어놓고 원주민이 주는 복장을 가지고 그분들과 석 달을 같이 출발하는데 서너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제일 힘든 것이 목이 타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물을 마시지도 않은데 잘 가는 겁니다. 물 좀 먹을 수 없습니까? 목이 타는데요.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주지 않았습니까? 언제 줬습니까? 아니 출발하기 전에 조약돌 하나씩 주지 않았습니까? 이 여성 인류학자는 조약돌을 부적으로 생각하여 자기의 가슴에 이렇게 두고 걸어가는데 원주민들은 이 조약돌을 입에 넣고 목이 마를 때 이걸 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이 자연적 나오면서
목이 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분들 참 무식한 줄 알고는 그랬는데 이분들이 우리를 볼 때에 뭐 쓸데없이 물병들 들고 다니고 쓸데없이 물 걱정 그렇게 하느냐. 조약돌 하나만 입에 딱 물면은 입에서 침이 저절로 그냥 도는데 무단트라는 말이 낯선 자라는 거예요. 누가 낯선 자인가? 사막에 사는 그들이 낯선 자인가? 문명세계에 사는 우리들이 낯선 자인가? 그걸 던지는 내용들이 이 무단트 메시지라는 책에 있습니다. 우리는 핸드폰 들고 여보세요 거기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러는데 이분들은 땅바닥에 귀를 대고서 탁탁 두드리는데 수십 킬로 밖에 있는 이 얘기를 다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는가? 여러분들도 부스 박스에 가서 전화기 이렇게 대고 또 뭐 이러는데 우리도 통신수단이 있습니다. 단지 한 가지는 우리는 때묻지 않았기 때문에 직관력으로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가다가 탁탁 두드리길래 아침에 그래서 뭐냐 했더니 캥거루를 한 마리 잡았는데 혼자 들고 가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니 반토막 내어가지고 반만 들고 가겠다. 그리고 저기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귀를 대고는 탁탁 두드리면서 힘드니까 반토막만 들고 오너라. 이렇게 했다는데 반나절 지나서 정말 캥거루 반토막을 들고 오더라는 거죠. 문명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 때가 묻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직관력, 그래서 주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굉장히 깨끗하게 한다. 자연에 순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무엇인가 돌 하나 가지고도 목마르지 않게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누리며 산다라고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면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다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에 유대 랍비들의 전성에 뒷붙여서 바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여정에 목마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갈급할 때 주님만이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신 반석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 사람들이 며칠씩 굶었습니다. 피할 길이 어떻게 오시는가?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시고 남기시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고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목사님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지 우리 역사 삶의 현장에서 정말 그런 주님이 정말 피할 길을 주시나요? 이런 또 질문을 아마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에 3번 간증하신 분이 정승준 장로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저 청담대교 우측의 신양교회 그게 원로 장로님으로 계시는데 예전에 저희 교회에 오셨을 때는 20년 전 얘기니까 그분이 뭐 많은 것 가져오셔가지고 뭐 여러 가지 시범도 보이시고 이제 그러신 자기 간증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젊은 날에 너무 힘들어서 영등포 철길 옆에 그 오두막에 살면서 자식들 볼 때 너무 가장으로서 실직한 상태로 몇 달 지나니까 눈알이 뱅글뱅글 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 선택을 뛰어오는 열차에 뛰어들어가서 죽어버릴까. 근데 예수를 믿는 나에게 내가 그러면 안 돼. 지옥까지. 그래서 영등포 일대 공장지대 다니면서 그 일자리를 구했는데 유리공장에서 쓰레기 청소하는 인부로 취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몇 달, 몇 년 있으면서 보니까 유리를 이렇게 전구다마를 부는 사람은 아주 고급 인력으로 대우를 받는데 자기는 매일 그냥 유리공장에 청소만 해야 되니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일본에서 가로등 전구를 주문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가로등 전구는 큰 거잖아요. 그래 주문을 받아놓고 그걸 생산해야 되는데 유리 부는 기술자들이 불면서 다 그냥 쭉쭉 늘어지고 코끼리 코 모양으로 다 쳐지는데 자기도 모르게 웃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분들이 야 이게 쉬운 건 줄 알아. 너 와서 한번 불어봐. 아니 그렇게 하면서 막대기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불어보지요 하고 그 막대기를 받아가지고 후 불러보는데 하나님께서 돌리면서 불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리면서 후 하고 부니까 축구공 모양으로 이렇게 온전한 것이 딱 생기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오늘부터 정승준이 야 유리공장의 기술자 되었네 하고 소리를 쳐서 사장님이 오늘부터 청소하지 말고 일본에서 주문한 전량을 다 정승준 그대가 불라고 그래서 그걸 다 불고 난 다음에 기술자 중에 최고의 그 공장에서 어제만 하더라도 쓰레기 청소하고 유리공장에 천한 일을 하던 정승준이라는 분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정말 피할 길을 주신 거죠. 지혜로. 그래서 그걸 다 불고 그러다가 나중에 돈을 저축하고 해서 자기가 스스로 유리공장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외국에 수입하는 신호등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전부 다 수입인데 하나님 이것도 뭐 피할 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청계선에 가서 화공약품, 유리 만드는 거 책 사가지고 공부하니까 자기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만들었더니 외국 수입하지 않고 신호등 빨간 거, 노란 거, 파란 거 이걸 만들어 가지고 조달청에 혼자 다 납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얼마나 커요. 근데 하나님이 또 피할 길을 주셨어요. 앞으로 LED 시대가 올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서 유리로 가지고 몸을 이롭게 하는 원적외선이 나오는 유리를 만들게. 근데 한국은 그때만 하더라도 원적외선 개념이 없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일본에 가서 원적외선 나오는 유리로 시험 테스트하고 합격범 증서 받아가지고 국내 들어와서 이걸 이제 선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팔에 차도 목에 차더라도 그리고는 이 원적에서 나오는 유리봉으로 이렇게 커피를 한번 휘저으면 커피 맛이 싹 사라져요. 녹차의 떫떫한 맛도 휙 저으면 다 사라지고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 우리 교회 왔을 때는 이제 20년쯤 흘렀으니까 이분도 많이 연로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침도 마르고 그러잖아요. 근데 입안에 뭘 하나 물고서는 저분이 교회 와서 껌 씹으며 간증하나 아니 많은 교우들 앞에서 뭘 저렇게 그냥 이러면서 하시나. 그리고 나중에 물었더니 이분이 원적에서 나오는 요만한 유리막대를 하나 입에 넣고 침이 마르니까 그걸 이렇게 돌리면 또 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증을 1시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이게 아멘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정순준 장로님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고 이렇게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계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충만한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절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산 사람의 입에 거무줄 치게 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역사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면 안 된다. 그게 5절입니다. 5절 다 같이 합독하시고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은혜를 망각하는,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 급할 때만 아이고 하고 그 위기를 넘기면은 또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홍해바다를 건넜을 때 하고는 그 다음에 마라에 왔을 때는 또 잊어버려요. 그리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우리는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체험하면
이 은혜를 잘 살려가지고 믿음의 50부장이 100부장이 되고 믿음의 100부장이 믿음의 1000부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잊고서 하나님 이 병만 고쳐주시면 내가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면 언제 내가 아팠나? 우연히 그냥 병이 난 모양이다. 의사가 고쳐준 모양이다. 이러면서 은혜를 망각하는 경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왜 그랬을까? 애굽에 있는 것들을 너무 씻어내지 못하고 애굽에 있는 생각들, 금송아지 섬기는 것, 애굽에 있어서의 종교 행위입니다. 모세가 내려오는 것 더디니까 애굽에서의 하던 종교 행위를 다시 반복하고, 그리고는 시딘 광야에서 미디안 여인들이 유혹할 때에 갔어요. 그거는 태양 축제에 참석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애굽에서 바로, 라신, 파라호, 라신을 섬기는 아들이다. 태양의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도 태양을 섬기던 습성이 40년이 지나간 미디안 땅에 와서도 그 습성이 남아가지고 아이고 태양 축제 한대 하고 따라갔다가 이분들이 전염병 가지고 돌아와서 23,000명, 4,000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또 길이 멀다고 불평하면서 불뱀에게 물렸을 때에 그들이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도 경계해야 됩니다. 옛 문화, 옛 습관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받은 새사람을 입어라.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우리가 서서 피할 길을 마음껏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라고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 우상 숭배하는 걸 일종의 관습 습관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때로는 거기에 참석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들은 아니 뭐 이거 축제고 놀인데 뭐 이거 음식 먹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당돌하게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 좋은 거 자랑하다가 넘어지는 경우도 있다. 오늘 하나님이 12절에 그런 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내가 늘 겸손해야 돼. 아니 그때도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인데 뭐 이것 정도야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참 부족하지만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이번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는 이런 신앙 자세가 중요합니다. 또 더러는 아이고 저분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왜 안 되나? 나는 하나님이 참 사랑하지 않는 모양이야.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이 그냥 산중의 상으로 첩첩산중이야. 이렇게 낙심도 하지 말라. 왜냐 그러면은 광야 걸어올 때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다 피할 길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도 지금은 어렵지만은 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셔서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마지막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잘 무장하시고 이 한 주일 동안에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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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